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대강절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한 구원을 향해 끼어있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요셉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요셉.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인내의 사람이다. 이 대강절 절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자 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사람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시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이 어떻게 큰 민족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 모든 과정에서 어찌 보면은 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은요, 그 모든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도 살펴보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 과정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사람 그러면은 욥을 떠올릴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욥보다는 이 요셉의 인생이 더 파란만장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요셉을 들여다볼 때 요셉은 어떻게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믿을진데 우리가 반드시 이 요셉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3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자로 살펴볼 때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3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삶에 의해서 되어져 가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에게 생긴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다른 형제들에게는요,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결국 형들의 모략으로 인해서 종으로 팔리 나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요셉이 형들 모략으로 종으로 팔릴 때만 해도요, 상당히 뭐예요? 이게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그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뒤에서 뭐예요? 섭리하신 거예요. 형들의 모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자, 요셉이 팔렸어요. 누구에게 팔렸습니까? 여기 보니까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고 우리가 알려줘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중심부에 있는 바로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요셉을 뭐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예요? 지금 애굽의 그 중심에 뭐예요?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죠. 어떻게 요셉이 형들의 모략으로 버림받고 그 어떤 고난 가운데 애굽의 중심에서 점점 더 뭐예요? 세워져 가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2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자, 애굽의 종으로 팔릴 때만 하더라도 앞뒤로 전혀 예측할 수 없던 그런 요셉의 인생이 이제는 뭐예요?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발탁되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인정받게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의 인생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은요, 복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뭐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됩니까? 형통한 자가 된다. 여기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 번영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은요, 그 한 사람, 그 자체, 그 자신만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번영이 되며 더불어서 뭐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뭐예요? 같이 번영케 하는. 마치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해 준 것처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뭐예요? 선대하는 자를 하나님 뭐 하신다고 했어요? 복을 주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그 주위가 뭐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되게 하셨단 말이죠. 복 덩어리가 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요셉이 지금 비록 뭐예요?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비록 애굽이라고 하는 타향살이지만 또 종이 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번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이 사실은 뭐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상황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안 좋잖아요. 어렵잖아요.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자는 그래도 뭐예요?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잘 참고 견딜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상황은요 뭐예요? 자기가 사랑받고 채색옷을 입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집이 아니다. 지금 낯선 땅 타향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형편과 내 상황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가? 함께하여 주시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뭐예요?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좌우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형편, 내 삶의 상황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된다.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비록 종의 자리지만 타국에서 종의 위치지만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자기가 복된 자 된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로 인해서 자기와 함께한 그 모든 주위 사람들까지도 뭐예요? 복되게 하는, 번영하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지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사람이 된다면 오늘 우리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나의 가정이, 나 때문에 나의 일터가, 나의 공동체가, 나의 나라가 뭐예요? 잘 되어지는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 그러한 능력이 공급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사실 인간적으로요, 요셉의 이러한 형편과 상황은요, 모든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고 심지어 뭐예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스스로 뭐예요? 목숨을 포기할 수도 있는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 위치에서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타국에서 이렇게 남의 집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가. 그런데 요셉은요, 불평과 원망과 신세 한탄으로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로 그 집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집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의 마음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아니면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 본문 속에서의 요셉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신세 한탄이 아니라 근심 걱정이 아니라 평강과 기쁨을 받아 누리고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는가? 그 다음 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자, 그 주인 이방인입니다. 그죠? 근데 그 주인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그러면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된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보디발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어떻게 된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의 주인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을까요? 요셉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요셉은 어떻게 그것을 보여주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여주게 되었을까요? 자, 요셉의 삶의 그 모든 것은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가 답이에요. 자, 요셉이 어떻게 그의 주인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게 되었을까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뭘 보여줄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심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어요. 어디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도, 모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그러니까 내 형편과 내 상황,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나는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뭐 할 수 있다? 나타낼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 여러분, 복음은요 꼭 우리가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은 엉망진창인 것을, 죄악의 어떤 그런 열매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입술을 열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우리 함께 구원받읍시다, 이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네? 오늘 우리의 전도가 뭔가 좀 더 열매를 맺는 능력 있는 전도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들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뭐예요? 보여주는 것이 임팩트가 더 강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나그네 길을 지나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릴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른 거 아닙니다. 요셉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뭐하면서? 보여주면서. 여러분,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요, 이 말과 행동이 다른, 어떻게 보면 신행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신행일치, 믿는 것과 하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전하는 것과 내 삶에 보여주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이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요셉을 이 대간절 절기에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가, 또 필요한가. 오늘 우리는요, 사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며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을 뻔한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은 이방인 그 시위대장 그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뭐예요? 볼 정도로 그것을 뭐예요? 나타내주는 사람이었다.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 주인이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뭐냐면 요셉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뭐예요? 신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의 위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 보디발이 가만 보니까 뭐예요? 그의 범사에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뭐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어렵고 힘든 일들, 안 될 것 같은 것도 이상하게 뭐예요? 요셉이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면 뭐예요? 잘 되어지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때는 안 되던데. 예? 그죠?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뭐예요? 그 일을 누구에게만 맡기면? 요셉에게만 맡기면! 할렐루야! 잘 되어지더라.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사실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면요, 그의 모든 삶의 순간에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공부 못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연봉이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요,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무책임하거나 부정직하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는 뭐예요? 정직하고요. 그럴 때는 뭐예요? 신실하고요. 부지런하고요. 책임적인 존재로서 그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그 주인의 입장에서 뭐예요? 요셉만 보면 흐뭇하죠. 예? 요셉만 보면 믿음이 가죠. 그러니까 뭐예요? 뭐든지 다 요셉에게 맡기고 싶은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은 지금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먼 타국에서 비록 노예가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형통한 자가 되면서 인정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은 뭐예요? 인정받게 하십니다. 세워가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일처에서도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여기 4절 보니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하루하루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삶의 자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어 섬겨요. 비록 주종관계는 유지가 되지만 어떤 상황에서 그 자리를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서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은 하루하루가 여러분 행복했겠습니까? 불행했겠습니까? 예? 비록 그의 위치는 종의 위치지만 그 종이 종입니까? 인정받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맡겨주는데 그 종이 종이에요? 나름대로 그 위치가 뭐예요? 높아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사에 보면은 이게 뭐예요?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저 멀리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요셉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예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나중에 요셉은
뭐가 됩니까? 애국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국의 총리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을 애국으로 이주시키죠. 그리고 고센 땅에 뭐예요? 그 가족이 정착하면서 거기서 뭐예요? 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기서 뭐예요? 큰 민족을 만들어 갔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애국에 정착하고 그 애국의 중심부에서 세워지더니 그 요셉의 가정에 이주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뭐예요? 점점 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파란만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게 진짜 뭐예요? 그 따뜻한 사랑받던 그 가정에서 완전히 형제들의 배신을 통해서 타국에서 노예 종살이를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다음에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근데 그곳에서 뭐예요? 인정을 받으면서 감옥에서 뭐예요? 그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감옥의 문제가 아니죠. 그죠?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뭐예요? 요셉은 또 실망할 수 있거든요. 또 실망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 성경 찾아볼까요? 뒤에 39장 20절부터 23절까지예요. 자,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에 비해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뭔가 높아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잘 맡아서 할 때 억울한 누명을 쓰여요.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그럼 요셉은 뭐예요? 이제 또 한 번 꺾일 수 있었죠? 좌절할 수 있었죠? 낙심할 수 있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그죠? 난 아닌가 보다. 난 아닌가 보다. 완전히 주저앉을 수 있었는데 보세요. 감옥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감옥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쵸? 여러분 감옥이 뭐예요?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우리가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뭔가 잘 되어지는 것 같을 때에도 이런 위기상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위기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가족 총무의 일을 잘 맡아서 했어요.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감옥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누구와 함께 하세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에서도 요셉은 뭐예요?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재반 사물을 다 맡아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처하게 된 그 환경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지금 요셉의 모습은 점점 더 뭐예요? 끝없이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사랑받는 그 아버지의 집에서 형제들의 배신으로 노예가 되고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요. 이 정도면 뭐 인생 끝판이죠. 근데 정작 요셉은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때문에 거기서도 뭐예요? 형통하더라. 할렐루야. 거기서도 인정받더라. 여러분 감옥이 감옥입니까? 여기도 질문 드립니다. 지금 요셉의 마음은 근심 걱정으로 가득할까요?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가 넘쳐날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감사가 넘쳐날까요? 근심 걱정이 넘쳐날까요? 우리 태민이가
1번이래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옥의 문제가 아니죠. 인간적인 상황은, 그죠? 근심, 걱정.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면 내가 이 감옥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지? 그거도 생각할 텐데. 그래서 뭐예요? 근심, 걱정으로, 모르겠어요. 혹, 원형 생활도 힘들지. 그죠? 근데 지금 뭐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만 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사람만 되어지면 감옥이 문제가 아니더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이 시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잖아요. 가정이든 일터든 뭐 지금 국가도 지금 위기 상황인데 지금 전 세계가 총체적인 위기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도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감옥에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달린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5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딱 그때부터예요. 그게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의 시작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복과 상관없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왜 보디발의 그 모든 소유에 그 모든 곳에 복을 주셨을까요? 왜요? 성경 분명히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여기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예? 여러분 보디발만 생각하면 보디발은 여호와의 복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보디발이 여호와의 복을 받아 누리네요. 그 누리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성경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다시 오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의 나그네 길을 어떻게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그죠?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여호와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뭐예요?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먼저 이게 첫째예요. 아시겠어요? 둘째는 우리 까닭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까닭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여호와의 복을 뭐예요? 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긍정적인 영향력. 그죠? 예? 그런 영향을 뭐예요? 끼치면서 우리가 인생의 나그네 길을 지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주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딱 거기서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가는 거예요. 맞물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만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예요? 온 인류가, 온 세계가 뭐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지금 뭐예요? 요셉도 뭐예요? 하나님께 택하여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요셉의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그 사명을 뭐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가족이, 그죠? 한 사람이 일가를 이루고 그 일가가 어떻게 민족으로 되어져 가는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그럼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도 뭐예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함받은 사람이다. 그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왜 택함을 받았을까요? 그죠? 그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사명을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 신에게 상황,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깨닫자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만 올수록 이 세상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보았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뭐예요?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중요한 것은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인데 그 변화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요셉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게 먼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인정받으며 우리 까닭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게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복받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은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책임감 있는 존재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이죠. 먼저는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처럼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는가? 어떻게 보디발이 그 요셉의 그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는가? 요셉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보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여주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따라서 다 봅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안 듣는 것 같아도 따라서 다 듣습니다. 그래서요 믿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뭐요 말과 행동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언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뭐예요?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겁니다. 야! 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복음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까닭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대강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뛰어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요셉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을 통해서 타국에서 종살을 하게 되었지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고 인정받았으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대강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과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까닭에 여호와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